설 잘 지나셨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설이 빨간 게 오늘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은 늘 돼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창 올림픽 잘 보셨죠? 아, 대단해요. 근데 달라졌어요. 전에는 금메달이 몇 개냐 하는 걸 가지고 그냥 방송에도 보면은 어느 나라가 몇 개 하는 것들이 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없죠. 누가 14등을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아무개 선수가 14등을 했지만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너무 아름다웠다. 이게 전에는 금메달 딴 선수는 막 특집으로 막 이렇게 막 나왔는데 지금 막 16등을 해도 나오고 말이죠. 예선에 떨어져도 이렇게 나오고. 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괜찮은 나라가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1등이냐, 어느 나라가 몇 등이냐, 사실 이거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올림픽은 이 동계 올림픽이든 하계 올림픽이든 그 경기를 통해서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선수들끼리 어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위정자들끼리 어울려서 어떻게 하면 그 세계 평화를 잘 이루어갈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인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것을 등수 매기는데 늘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달라졌어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이 이제 평가를 좀 높게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 국가, 이 겨울하고는 상관이 없는 국가의 지도자로 가가지고 이 스케이트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동남아시아 더운 나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잘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올림픽하고 똑같아요. 몇 등이냐, 돈 얼마 벌었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 다 죽었어요. 부자 지옥 갔어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냥 물 한 모금 먹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이 땅에 사는데 거지인데 천국 갔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는데 천국 갔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남한테 얻어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왜 구원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평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기뻐하면 뭘 기뻐하겠어요? 기도하면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감사하면 누구한테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승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몇 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두셨는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는 무엇을 위함인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높아졌냐?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여기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요약지, 오늘부터 요약지 또 만들었어요. 한번 꺼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홀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은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또 3절에도 반복해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포로 생활 중에 유다 백성들의 소원은 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는 것처럼 이들은 빨리 우리나라에 가서 다시 살면 좋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포로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원하고 구했던 그 응답 받아서 지금 다시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우리 통일 그러는데 통일하면 그 다음엔 잘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들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겁니까? 큰 환난,
능력,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게요, 자그마치 돌아가서 한 1년, 2년 있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 100년이 됐어요. 97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97년 동안 이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97년 동안 성에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지 못하고 성문이 불타 있었다. 언제 불탔어요? 이미 돌아가기 전, 그러니까 포로로 가기 전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어요. 불타 있어요.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이 이렇게 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야, 니까지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그래? 하나도 그런 거 없어. 너희들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여전히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더 뻔뻔해지는 건 아닙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밀량의 그 살인자처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뻔뻔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그냥 바라보면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내 부족한 것이 생각이 나고 내 어리석음이 생각이 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처럼 살라 그래요? 위안부 문제 일제 36년 남의 나라 그렇게 괴롭혔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동안 미안합니다.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독일 사람처럼 말이야. 그래서 위대한 나라가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움을 가지세요.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를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두려움으로 기도하자. 자, 성경 말씀 또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기도로 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소원을 아뢰는데.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씨앗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번 설에 고려인들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감동을 했어요. 일본의 침략과 함께 연해주로 이주해 떠난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는지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근데 러시아의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일본 사람을 협력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방해가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잘 살던 그곳을 떠나가지고 가진 것도 없이 40일 동안 기차를 타고 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 오면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다 했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기차에서 내렸는데 황무지밖에 없어요. 하얀 벌판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파고 그 위에 지프로 덮고 그 움막에서 그 겨울을 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정말 모진 고생해가지고 살아나는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들이 그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이 농사 도구가 없어가지고 손톱으로 땅을 팠다 그래요. 손톱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당대에 세계의 쌀 농사에 가장 많은 수확을 거기에서 거뒀다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요. 황무지예요. 그러나 우리 고려인들이 그 농사를 짓던 곳은 푸른 이 평야가 되어 있고 이쪽은 아직까지도 황무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얼마나 배가 고파요. 쌀, 씨앗 먹을 수 있어요.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씨앗 먹지 않고 양식으로 삼지 않고 이것을 심어가지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려인들이 그 러시아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얼마나 그분들이 이 고려인들을 위대하고 참 귀하게 여기는지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얘기는 하는데 먹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준 종자 씨앗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다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심으시기를 바라요. 직장에다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속에 심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저렇게 아직까지도 근 200년 전에 그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성이 무너지고 불이 타 있고 사람들에게 능력당하고 했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만일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고 긍휼을 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으로 살자.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내 힘,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게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 이름을 부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이 아니에요. 뭐 어떤 병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하나님의 병원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도 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다가 목숨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은혜 있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왜 이 얘기 했겠어요? 우리의 남아있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찬양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았고 다들 나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사실은 나는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허무했던 이유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난 이제부터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라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을 하니까요, 누가 뭐 듣지 않아도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누가 나에게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칭찬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연주회가 끝나고 나니까 참 위대한 작곡가라고 막 칭찬을 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 평창올림픽을 하니까 88올림픽 때 그 달리기 선수 미국의 그리피스 조이너스라고 이분이 MBC 방송에 마이크가 딱 갖다 드리면서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입니다. 그런데 달리면서 당신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때 그가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릴 때처럼 기쁨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다 감싸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에 손님으로 왔다 손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손님은 책임도 없고 동시에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예배가 아니에요. 남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이 역사 앞에 민족과 나라와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님이 돼서 안 돼요. 뭐 성전을 건축하거나 결혼도 직장도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분 뭐 결혼을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직분을 받는 게 목표래요. 아니에요. 직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어느 교인이 새벽 기도만 끝나면 꼭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감사한지 어느 목사님한테 모임에 갔다가 자랑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이고, 우리 교인도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교회 그 하수구, 그 다음에 교회 밖에 꼭 청소하고 가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꽤 높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신문에서 보니까 환경부 차관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요. 우리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움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부름받은 자의 축복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